안녕하세요. 6월 14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풍부하고 상당한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강한 책망만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또 바르게 살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 그들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이 비록 뭔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현대 시대에 처한 모든 이 지상교회가 당면한 그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는데 이 튀르키예의 파무칼레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 튀르키예를 가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 유적지도 있고 또 아주 굉장히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이 파무칼레 주변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대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의 수신지였던 골로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다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렇게 성경상에서 기록된 어떤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것들이 이 파무칼레라는 곳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파무칼레라는 것은 파묵이라는 것은 목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칼레라는 것은 그 지역 단어로서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무칼레라는 것은 목화의 성이다 말하고 있는데 그 섬유를 얻는 곳이죠. 섬유를 어떤 근본을 얻는 곳인데 거기는 많은 양을 목축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얻는 양털하고 그 다음에 목화 재배를 통해서 얻는 솜을 가지고 섬유 어떤 산업이 크게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원래 기원전 2000년경, 꽤 역사가 오래되죠. 기원전 2000년경에 그리스 본토에서 이주한 이오니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인데 디오스폴리스 또는 로아스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유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2세가 기원전 261년과 253년 사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그 지역을 자신의 부인인 라오디게아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라오디게아라 정해졌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유럽 지역이죠. 그리고 또 그 서쪽으로는 바로 가까운 지역에는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동쪽인 수리아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리고 가는 길에 있어서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길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 해안에서 시작해서 한 2,800m 정도의 높은 중앙 고원을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깎아지른 듯한 메안델강의
협곡을 피해서 완만한 리쿠스 개혁을 거쳐야 이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곳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그 앞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살폈는데요. 그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한 72km 떨어지는 곳,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그 에베소 동쪽으로 한 16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실크로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시아를 거쳐서 또 이 유럽 지역까지 가는 그 실크로드의 중요한 그 하나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그 다음에 그 또 세 군데 나오죠. 그 히에라볼리라는 그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이곳이 상당히 그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초기 기독교 교회가 상당히 크게 그 발전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그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라우디게아 남동쪽으로는 한 14km 지점에 그 골로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에라볼리가 이제 온천 지역이었고 또 이 골로새라는 곳에는 그 주변에 그 만년설이 덮인 그런 높은 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어떤 그 아주 시원한 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물들을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그 금융 산업의 아주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던 그 실크로드 주요 지점에 세워진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전하는 거예요. 금을 또 당시 돈으로 바꾸는 이런 환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금융 산업이 크게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 자연히 이제 모든 물자와 또 사람들의 왕래와 거래가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이 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의 역사가 그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라오디게아가 아마 그 당시에서 지상에선 그 알려진 거죠. 지금같이 뭐 세계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그 범위 안에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후 13년과 또 주후 61년 두 번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뭐 완전히 파괴될 정도였는데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그 라오디게아 지방정부만의 재원을 가지고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할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강력함이라는 것은 뭐 충분히 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히에라볼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라오디게아는 그 근처 그 북쪽에 있는 그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그 온천수가 있어요. 따뜻한 온천물이 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메안더 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메안더 강의 그 지류인 그 리쿠스 강이 만나게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가 그 꽃을 피고 있던 이런 상태에서 많은 그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그 관습으로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짐승의 피가 그 온천에서 쭉 흘러내려오는 그 물, 차가운 물이 아니겠죠. 처음같이 뜨거운 물은 아니었지만 어떤 미지근하든지 어떤지 아주 일상 그 수온보다 좀 높은 그런 그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거기 또 희생 제물을 잡으면서 또 그 피가 쏟아지고 그 피가 그 속에서 이제 좀 더 세균이 번식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물이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수인성 질환으로 인한 어떤 질병이라든지 특히 이 눈병과 이 귀 질환을 많이 유발시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특징 보면 이제 그 안약을 네 눈에 발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 때문에 이 지역에 귀 질환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눈 질환도 많이 있었고 여러 질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것을 고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그 특별히 이 안과 질환 또 이 귀 질환에 맞는 거기에 듣는 약을 만드는 데 힘을 다해서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 약효가 좋은 그런
눈에 바르는 안약과 또 귀에 처방하는 그런 약이 아주 고급스럽게 그 당시로 볼 때 고급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많이 배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금융 산업이 발달하고 또 모든 그 아까 말씀드린 목화의 성이라고 할 정도로 그 소미업도 그렇고 뭐 지리적으로 뭐 또 여러 가지 그 면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도시 어떤 한 국가의 문화가 발달하려면 또 이렇게 성장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연히 이제 그 옆에 이제 리쿠스강도 있긴 하지만은 그 온천수를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해서 그 물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가 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는 그런 곳이 됐던 거죠. 또 그것뿐 아니라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높은 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라오디게아 그 남동쪽에 한 14km쯤에 골로새가 있었는데 이곳은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그 에바브라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뒤편에는 만년설이 뒤덮일 정도의 그 높은 그 바바산이 있었는데 그 바바산에서 그 만년설의 노가 흐르는 아주 차가운 물이 이제 그쪽 지역에 흐르고 있었어요. 골로새 지역에 흘렀던 것이고 이 골로새 지역에 흘렀는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으로 이제 수를 만든 거예요. 워낙 재정이 넉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만년설이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또 끌어쓰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수를 만들었는데 그 골로새 지역을 지나는 그 물은 굉장히 시원해서 그들 마음도 몸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14km 정도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물이 미지근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느끼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동기 유발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 뜨거운 온천수 기대했는데 그 온천수가 내리면서부터 오염도 됐고 또 오염된 가운데서 또 질병도 생기게 되고 또 어쨌든 그 온천수를 그대로 받아서 뜨거운 물로 좀 목욕도 하고 싶고 지금 말하면 사우나도 하고 싶고 또 골로새 지역에서 그 끌어올리는 그 수로가 거기서 오는 그 물이 좀 더 차가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늘상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돈도 많은데 근데 그 당시에 뭐 문화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끌어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거 풍족한데 그것이 참 아쉽다라는 그런 거. 좀 미지근하지 않고 이쪽 골로새에서 오는 그런 물은 좀 차가웠으면 좋겠고 히에라볼레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은 좀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늘상 아쉬워하고 그냥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뜨겁지 않아서 답답하냐? 차갑지 않아서 좀 많은 아쉬움이냐? 근데 나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도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도 필요하고 차가운 물도 필요하고 또 미지근한 물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그 사람들도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다 똑같이 뭐냐면 좀 더 뜨거웠으면 좀 더 차가웠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고 어떤 면에서는 좀 차가웠으면 좋겠는데 뜨거운 것이 필요한 것도 차가운 것이 필요한 것도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 아쉬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너희들이 걱정이 된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 또 어떤 생활 속의 여유로움 또 풍요로운 삶은 우리 나름대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것을 추구하고 기뻐하겠죠. 근데 이것이 이 양면의 칼날 같아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유익이 있고 그 물질의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 속에서 아주 안락하고도 또 넉넉한 그런 삶, 또 돈도 많으니까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압박을 받지 않는 그런 삶,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돈과 물질의 부유함, 그다음에 풍요로운 삶은 그 자체로 육신의 모든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럴수록 그들의 내면 세계,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삶, 이 정신적인 어떤 삶에는
상당히 황폐해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볼 때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공통적인 것이 왜 기독교가 이렇게 오염이 됐을까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아주 그 가장 지독하게 오염됐고 또 주님께로부터 가장 강력한 경고를 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는 것 같이 소아시아 7교회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좀 이해를 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들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세속적인 그런 관심과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정도로 강력한 책망을 하고 계신데 근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너희 믿음을 지켰다 그랬고요. 서머나 교회는 너희는 그 주변 사람들 볼 때 모든 사람들 볼 때 너희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너희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하십니까? 뒤에 말씀 나오지만 나는 부자라 모든 것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결핍된 것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정말 너희같이 가난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 속에서 관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를 또 주장하고 계시고 또 인생의 모든 그 생사를 주장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건 진리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근거를 그 말씀 근거로 해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은 자꾸 뒤로 하고 우리가 정말 애쓰고 애쓴다고 해도 100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영혼을 지배하시고 영혼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좀 관심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유로움이 있다, 물질적인 복도 있다, 또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이 있다고 할 때 이것 가지고 잘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삶을 좀 새롭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지금 이렇게 서두에 말씀 다 드렸으니까 본문 말씀을 이제 쭉 훑어나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확고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확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성되다 그랬어요. 충성되신 우리 예수님, 그것은 믿음만 이라는 뜻이 있어요. 충성되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신뢰한, 그다음에 신임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신실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확고할 뿐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충성된 주님께서, 믿을 만한 분께서, 우리가 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 이런 분, 그 다음에 참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아멘이시다, 충성되다, 참되다라고 하는 이것이 거의 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되다라는 것은 실제의 어떤 정당한 그런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아멘, 충성, 참된 증인이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라오디게아께 너희들에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이건 확실한 거다. 이 말이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이것은 분명한 근거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증인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창조의 이 세상 만든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출발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전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뒤에 또 나옵니다. 이제 오늘 17절까지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면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또 재창조하는,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그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너희를 이제 과거 그것은 다 이제 지나갔으니 뒤로 던져버리고 너희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너희를 맞아들일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이제 보다 더 가련하지 않고 불쌍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예수님을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온전한 길을 걷고 그를 제대로 다시 영접한다면 누구든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그 온천에서 나오는 그 물, 또 골로새 지역에서 흘러오는 그 물, 수로를 똑같이 히에라볼리에서도 그 수로를 만들었고 이 골로새도 이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였는데, 한쪽은 히에라볼리는 좀 뜨거웠으면, 골로새에서 오는 그 수로에서 오는 것은 차가웠으면 그랬는데, 이도 저도 다 똑같이 미지근해져 버리니까 너희 행위가, 너희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듯이 좀 더 뜨거웠으면 좀 더 차가웠으면 그렇게 아쉬워하고 답답해하듯이 나는 너희의 그 모습,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미지근해져서 답답한 것 같이, 골로새에서는 그 물이 또 미지근해서 답답한 것 같이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 너희가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펄펄 끓는 물이 식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차가운 물이 오면서 또 좀 수온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이 차든지 더웠든지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뭐 차갑다 더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굉장히 차갑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또 모든 것을 다 녹일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또 감싸기도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차갑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누군가를 도울 때 아주 분명한 원칙 하에서 돕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차갑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고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도 저도 아니어서 그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복지라는 것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따뜻함이 있지만은 그 복지가 흐트러짐 없이 공정하게 돼서 그 복지가 복지답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원칙에서는 분명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차가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이 미지근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런 말씀이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뜨거울 때는 뜨겁게, 차가울 때는 차갑게 해서 분명히 모든 것을 그 원칙에 의해서 인생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되면요, 굉장한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셨는데, 그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예수님 발등을 적셨어요. 눈물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죄인이라는 거죠. 창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저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진정한 선지자 아니다, 뭐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 그 시몬에게, 자기를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왔을 때 초청을 했으면서도 초청한 그런 모든 진정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손님을 모시면 대체적인 것이 먼저 발을 씻을 그 물을 갖다 줘서 이유를 갖추는 것인데 너는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뭔가 너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초청한 것 같다.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유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든 것은요,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그 특징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면에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 한 몸을 다 바쳐서라도 또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해서 생명을 주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그래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게 특징인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부자야, 우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모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필요성 느끼지도 못해, 내게는 결핍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지역이 부자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그 당시에도 복지 같은 거 없겠어요? 복지도 풍부하게 주고 넉넉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넌 너희를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의식화 운동을 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어.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그래서 부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만 꽃이 시든 같이 너희의 젊음도 시들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만 모르고 있다. 나는 보는데 내가 얼마나 곤고한 것인지를,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는 그저 눈앞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에 장벽이 있어가지고 내 자신이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다는 것은 비참하고 곤란하고 불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유한 그런 모든 것이 너희의 영혼을 좀먹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돌리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체력이 젊은 장사 같을 것이고 언제까지 건강할 거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않는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충분히 많은 조건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의 화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불행한 거죠. 비참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너희는 가련한 자들이다. 가련하다는 것은 가엾다는 거예요. 아이고 가엾어라, 아이고 가엾어라,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난 너희를 볼 때 그렇게 가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속에서 가엾다, 불쌍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들 다시 그 불쌍한 것들, 가엾은 것들을 구원해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과 더불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의 그 비하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듯이 너희들 누가 보더라도 너희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엾은 사람인데 어찌 너희 입에서는 우리는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부자라서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는 가난한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생명을 잃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너희들의 그 영혼을, 이 모든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럼 모든 것에 양식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영의 양식이 떨어진 상태다. 너는 너희같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눈 먼 것과 이것은 연기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연기로 둘러싸이다. 뭐 흐리거나 어둡게 하다. 흐려서 또 어두워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 마음과 어떤 다른 감각들이 거의 마비된 상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안과 눈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과 같이 너희는 뭔가를, 정말 중요한 것은 돈에 가리워서, 세상의 향락에 가리워서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눈이 떠질 텐데, 너희 눈이 떠질 때는 나이 많아서겠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것이 다 감춰지고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좋은 거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어깨에 힘주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정작 너희들의 그 수치는, 너희들의 잘못된 것은 나에게는 완전히 노출된 상태고 드러낸 상태고, 너희는 지금 마찬가지예요.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죠. 내 앞에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바로 이들을 의식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그게 의식화인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은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 어떤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에 취해있지 말고, 정작 내가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야 될 그런 큰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처방을 내려주시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고 보다 더 새로워지는 이런 삶이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당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라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나의 그 모습에서 큰 괴리는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제대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살며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